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6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들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크게 이름을 떨친 프랑스의 수상 클레망소는 담배 피우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가? 죽을 뻔인가? 하면서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병입니다만 지금처럼 담배를 계속 피우시면 곧 목숨을 끊게 되는 결과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우시다도 끊으시면 됩니다. 담배를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란 말인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아껴야지. 그 이후 담배를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손만 내면 어디든지 집어 피울 수 있는 위치에 담배가 가득 담긴 상자, 이 뚜껑을 완전히 늘어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담배를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눈앞에 두고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담배 본래인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마저 그만둘 수 있나? 피우지 않고 있으니 염려 말게나.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눈앞에 두고 못 피우는 것은 아예 안 보고 안 피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괴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긴 그래. 그렇지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음에 오는 기쁨은 그만큼 크다고 하지 않는가? 눈요기를 하면서 내 숨으로 싸우고 있다는 이거지. 아 그렇다네. 담배를 완전히 끊을 날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네.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 자신도 모르게 담배 상자에 손이 갇히면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참는다네. 이 고통만 이겨내면 세상을 모두 얻은 것만큼이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 거래망소 수상과 그 친구는 그때를 생각하고 한바탕 웃어댔겠습니다. 그 후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런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다스리는 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거나 하다가 중단하고는 나 할 수 없다고 체념을 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본받는 생활은 성인들이 하는 것이라 시작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인내를 잘하고 절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절제가는 것입니다. 언행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본문으로 삼고 사는 하는 것도 피자의 풍성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25장 28절을 찾아 봉독하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잠언서도 말씀하기를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한 개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연단을 통해 인내와 절제와 훈련한 밖에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움직이는 또는 그 움직이는 권한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혹은 생각하고 있는 일과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일을 하고 또한 기분, 인정, 의미를 나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5절에 밝혀진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적절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 걷는 운동이 건강의 비결이 어떠면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호응을 얻고 날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986년 2월 어느 날 1,500명의 마라톤 주자가 경주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주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팔을 잡고 26마일 환산한 백리 길을 달리는 맹인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완주하려 믿기 어려운 용기와 발달된 내면의 눈, 곧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잘 발달된 감각이 필요합니다. 장님의 경주는 내면의 눈과 조화가 이루어져 그 코스를 달리는 동안에 도로 주변에 어떤 곳들이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도의 감각을 동원하여 달리는 목표지점을 향해 길을 터득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도바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영적인 잠재 능력을 개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마음의 밝은 눈을 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가지고서야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비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면의 눈을 갖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묵상 기도를 통해 겸손한 마음을 키우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메로다 라고 중국의 어느 시인은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라보지도 않고 오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태산이 높아봤자 하늘 아래에 솟아있는 산이 아니겠느냐. 노력을 하면 못 오를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하지 못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약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공허한 마음을 갖고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삶,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 성벽은 저희 공격을 막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성벽이 막아주는 것 같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찾아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얻는 많은 유익들을 언급한 반면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멸망이 이전에 내 안에서 다스리지 할 감정과 욕망들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그 영성의 복락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니 이를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행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찾아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고 같은 말이 디도서 2장 2절 6절에도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이 말을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였으니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여 미국의 어느 교포가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뭇 반항적인 아들이 나무는 아버지에게 총기를 이어하자 이를 말리던 어머니 때문에 오발사고로 오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웅켜 안은 어머니가
내 탓이야.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단 말이야. 이것이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캐던 미국인 경찰이 어머니가 부르짖는 한국말이 무슨 뜻이냐 묻자 그 말을 영어로 직역을 해 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은 현장에서 범인이 자백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던 결과 사형 판정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기 자기 없지만 꼼짝없이 살인자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을 언행이라고 합니다. 이 언행을 절제하지 못하여 우수한 입사 시험에 학교 가도 면접에 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종이 수출회사 이사로 있을 때 이랬습니다. 가방 한 가지의 단일 품목으로 세계 제1의 수출회사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S대, Y대, K대, E대, S대 등 국내 명문대 졸업생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험 전형을 통해서 10여 명이 선발되고 마지막 면접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면접관들에게 사장기와 중력들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뽑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면접 결과 사전 합의 때와 대동소이했으면 그런데 그 중에서 군계 1학처럼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출신 학교도 명문의 그 졸업 성적도 우수하고 활동상도 적극적이라 중력이 입을 모아서 주목해 보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왜 우리 회사를 지망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구 동수로 실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입사를 해서 하루속히 수출 경험을 쌓아가지고 자기 애들을 차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솔직한 표현은 좋으나 회사에 입사해서 퇴직한 날까지 충성봉사하기를 바라는 심사위원들의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진 대답이라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깝지만 호랑이 새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를 입사시킬 수는 없는 처지여서 불합격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실력을 너무 믿고 마음이 교만하였거나 무지한 탓이라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은 마음의 결정한 바를 나타냅니다. 선지자 엘리야 문둥병을 고쳐주고도 나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했지만 게하시는 이를 탐하여 거짓말로 속여 재물을 얻은 것이 탈로고 나서 문둥병이 걸리는 징벌을 당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경배한 일을 감추지 않고 행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사자율을 봉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악으로부터 더 귀한 자리로 발탁되어서 부귀영화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름지게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는 남을 참소하지 말고 말과 행실을 절제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부성히 받으시는 그런 믿음을 성취해 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6절로 9절을 찾아봉독하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해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내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견에 원시치 못한 그 옛죄를 깨끗하시리 잊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든 인내이든 경건이든 형제 우애이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범사에 절제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 독생 성자를 인류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희생의 확증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거치를 이룬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의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용문에서 형제 사랑이 강조된 것은 유대 교도들의 유혹과 헬라 사상과 이단 사상의 침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에 관하여 전해지는 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터는 우애가 깊은 두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밀밭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형은 결혼해 가족이 있고 아우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열심히 밀밭에서 추수한 형제가 각각 자기 몫을 똑같이 나눈 후에 헤어졌습니다. 저녁에 형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동생이 종일 너무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곧 장가도 들어야 되니 우리가 덜 먹고 덜 씁시다. 동생 몰래 나가서 우리의 곡식단을 동생의 곡식단에 조금 옮겨놓고 와야겠소 하고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귀간 동생도 곰곰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혼자이지만 형님에게는 가족이 있으니 식량이 더 필요하실 거야. 내가 덜 먹고 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이 미쳐 얼른 일어나 밀밭에 나가 자기 곡식단을 형님이 곡식단에 옮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형제가 각각 자기 밭에 나가보니 이상하게 곡식단이 줄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부지런히 곡식단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두 형제는 그날 밤 몰래 숨어 지켜보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형 아우의 곡식단으로 아우는 형의 곡식단으로 자기 곡식단을 옮기는 가는 중에 두 형제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형제는 곡식단이 줄지 않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곡식단을 내던지고 서로 와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랑의 눈물이 떨어진 곳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형제는 형제, 친형제뿐만 아니라 뿐만으로 국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대속의 보혈을 믿고 한 형제가 된 다른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이 본문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한정된 인간의 지식을 절제하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제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자제력과 길이 버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재림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잡으시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종만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경건 생활, 곧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좋은 경배 생활을 해 나가는데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경건을 드리는 가운데 형제의 우애를 돈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주면 범사에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구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견을 원시하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한 영적 눈이 들지 않는 자는 단 안목적이어서 그것이 안목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서 장차 다가올 축복된 삶보다는 당장 육신에게 유익되는 편안함과 탐욕적인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력한 존재에서 그 회개하고 믿어 성령세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태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신앙이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곧 뒤로 흘러 떠내려 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현상 유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절제하는 가운데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세후의 성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싼 나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행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 곧 범사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 거치지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상관을 풍성히 받고 천성에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